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40여 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지요. 매일 아침 눈처럼 만나가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백성의 수는 200만, 많이 보면 300만까지도 이렇게 더 많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분들은 함께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막의 햇빛과 그 차가운 밤의 그 찬기를 지켜 보호해주는 은혜를 경험했죠. 같은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먹으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떨어졌고 모든 사람은 다 홍수를 경험했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함께 체험했지만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지는 못했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특별히 두 번째 해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그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셰퍼드 라이프,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 3권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해 전성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전성기는 4장 12절부터 해서 13장까지 한 10장가량의 많은 양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긴 내용을 한 장으로 축약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기적 가운데 세상에 선포되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 세상에서 건강을 찾았다고 다 주님께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전통과 기적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 사람의 행적은 적어도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유대 당국에 고발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더 박해받는 자리로 몰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참된 구원은 건강이나 부나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세상 가운데 주시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이 영생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레스다의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죠.
이곳 예루살렘 성 근처 베데스다라는 곳에 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죠. 베델 할 때 베들레헴 떡집이죠. 그죠? 베이틀레헴 떡집인 것처럼 여기도 베이트예요. 베레. 그다음에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긍휼, 자비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이 못의 이름이 긍휼의 못입니다. 이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세상에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 시각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먼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는 참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데 제한적인 은혜였어요. 모두가 달려가서 동시에 푹 빠져서 다 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자리에 확 뛰어 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모두를 치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건져내지는 못해요. 뒤에 처진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근육을 좀 발전시켜야 됩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거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막 주변 사람 동원해가지고 자기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 자기를 들고 던져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맥도 좀 필요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은혜요.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아마 누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좀 한계가 있지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등만 있는 거 아니죠. 2등도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당시 이곳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베데스다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고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떠나가지도 못합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그 소망이라도 이루어지진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38년 된 병을 안고 거기에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이 뭐야 됩니까? 낫고자 합니다 해야죠.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은 이 사람의 대답을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딴 사람이 다 먼저 갑니다. 안 낫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낫는다는 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번 아마 처음에 와서는 시도했겠죠. 근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찬스, 낙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낫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갑니다. 혹시 이런 절망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되는 것은 실패한 것밖에 없고 기억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도 잃어버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답은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놀랍게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낫는다고조차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벗어나지도 못해요.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매여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사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없으시고 좌절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어난 일에 놀랐냐면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리 들고 가라 한다고 그 말 들고 자리 들고 그냥 냅다 달려가 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내 평생에는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베데스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절망의 자리잖아요. 그 절망의 집에서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값을 다 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런 매여 살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다리가 뛰어지는 거예요. 그냥 걷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뭐 병 고치려고 거기만 있었는데 날이 어떻게 되는지 뭐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 들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이분은 참 38년 된 깊은 병을 고치고 육신의 자유함을 얻었고 더 이상 베데스다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너무나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달려나아간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갈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왜 움직이고 다니냐? 자리를 왜 들고 가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38년 긴 병자라고 자기를 해명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명할 수가 없죠. 사람들도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들고 38년이나 된 병을 고치고 기뻐 뛰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에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뭘 들고 와요? 법을 들고 와요. 법을 들고 와서 네 왜 이 법 곧 어기느냐?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놀라운 기쁨이 한순간에 가라앉아 버리죠. 율법을 왜 어기느냐? 나는 오늘 안식인 줄 모르고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날 들고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냐?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치료받았는지도 모르고 치료받았다는 그 사실에 기뻐서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피하셨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요. 질병을 고쳐주신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5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병을 고친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고치신 분이.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병을 고친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적어도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정도는 인사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15절에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본문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시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유대 당국에 고발하고 말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박해를 받으시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한된 베데스다의 은혜를 넘어서서 영원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변화시키시고 몸을 고쳐주셨지만은 이 사람은 몸은 고침받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병도 낫고 사람들도 사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우십니까? 조건적이든 은혜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새 삶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둘째 해에는 무수한 이적과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줄을 깨닫고 알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기적만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건강만 바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은 회복되었는데 영혼은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제한적인 은혜, 그것만이 우리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진정하고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신 교리들을 마음에 깨닫고 그 진리를 깊이 배워가고 그 삶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구원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진리와 교리의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삶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주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